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996년에 생물학자들이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 인간을 비롯한 몇몇 동물이 이 거울 신경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런 것을 말하죠. 자, 과학 전문 기자들이 이것을 공감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엠퍼시 뉴런.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레미 리프킨이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이죠. 공감의 시대라는 그런 책을 써서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이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자, 공감을 영어로 empathy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empathy와 이제 비슷한 단어가 sympathy가 있죠. 근데 이제 sympathy 또는 동정, 이거는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면, 공감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의 일부가 되어 그 경험한 느낌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empathy,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건져주기 위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공감이라는 것이 참 유사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21세기 버전의 이 공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동안 불러왔던 그런 감정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타인의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이입해서 그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1장 전체가 좀 너무 길어서 절반에 해당되는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먼저 브닌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한나의 원수가 되어 한나를 괴롭히고 원통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그녀가 한나에게 질투심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한나와 함께 한 남편에게 시집 온 것은 아마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본부인인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후처로 뽑혀서 시집을 간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낳아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해 주어야 할 텐데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특히 매년 가족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 특별한 분량을 주는 것에서 그 사랑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지요. 자,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갑절이란 단어는 주로 장자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았던 일을 생각나게 하지요. 형제들 중에 이제 장자가 특별히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이 한나는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남편으로부터 아주 더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아주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나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한나에게 복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복수하는 방법이 아주 야비하지요. 한나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후벼 파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한나의 약점은 불임이었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복이었거든요. 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자손을 낳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서 자신의 가문, 그 자신의 생명이 거기서 이제는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무자한 것은 저주를 여겨졌어요. 그런데 분이나는 바로 이 한나의 약점과 상처를 이용해서 그녀를 괴롭힙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라이벌이었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격분하다,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한나가 당했을 그 억울하고 원통한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브닌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어요. 안 믿는 여자가 이러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칭찬해 줄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녀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브닌나의 문제는 한나와 공감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한나는 분명히 경건하고 선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한나 편에서 브닌나를 괴롭히고 질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한나가 그렇게 할 만한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브닌나는 자신을 선대하는 한나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브닌나가 경건한 여자였다면 같은 여자로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브닌나가 낳은 자녀들까지 사랑하고 또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돌봐주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브닌나가 육신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불임의 고통을 가진 여인을 공감해 주기보다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비틀고 꼬집어서 한나를 아프게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녀는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한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브닌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당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브닌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이렇게 육신대로 우리의 죄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그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면 그에게 우리는 브닌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어느덧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브닌나처럼 만들어 놓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하고 또 거기서 이기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석차가 있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남들보다 공부를 잘 하도록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문화가 돌아왔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쟁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경쟁이 아닌 하나됨과 긍휼을 가르치고 있죠. 브닌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면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지 못한 여자인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을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아마 좋은 친구가 되었겠죠. 자,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닌나처럼 금방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그를 이기려는 그런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자, 이미 5절에서 그가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지요. 자, 한나에게 잘해주려고 그는 위로의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공감하는 데 실패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을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은 울고 지금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 한나를 보면서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자, 표면적인 말만 두고 보면 굉장히 한나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째서라고 3번이나 반복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통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이 좋은 이 명절에 주님께 예배하러 와서 이 분위기에서 당신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좀 다그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문장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레짐작을 해요. 그래서 한나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남편을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10 아들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이밉니다. 정말 꼴보기 싫죠. 엘가나는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도 사실은 엘가나가 남편 노릇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엘가나는 자신이 초래한 그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좋게 말해서 참 의도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well-meaning person이에요.
자, 아내를 위로하려고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문제의 본질을 지금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로만 아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자매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이 본문을 놓고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경험들이 많으신 자매님들이었는데 자매님들이 엘가나에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엘가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래.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그 한나는 아름답다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아내 한나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 곁에 있고 성적으로 즐겁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처럼 많은 자식을 낳아준 브닛나가 있으니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현상 유지, 가족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를 덮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진정으로 한나의 마음을 들여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랬다면 두 아내를 얻고 브닛나를 차별한 자신의 문제와 직면해야만 했겠죠. 어쨌거나 그는 한나와 공감하지 못합니다. 한나는 전혀 남편에게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엘가나의 말을 듣고 아마 더 마음이 슬퍼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아마 좌절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엘가나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슬퍼하고 있는데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찔립니다.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기보다는 피상적으로 그 갈등을 봉합하려고 사건을 무마하고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에 귀를 잘 기울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감해 주는 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 짐을 내가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까지 힘들어질까봐 일부러 그런 깊은 그런 대화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엘가나처럼 자꾸만 정답만 제시하려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 성경에 공감을 가르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여기 사실 공감의 비결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사실 이 공감에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장례식장을 가면 사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 중 하나가 갑자기 그 젊은 사람인데 아이도 없는데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또 위로해 주러 이렇게 장례식장에 간 거죠. 교수님들도 오시고 막 그랬는데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제 앞에 간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한두 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그 형제님을 보더니 그렇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저도 이제 어설프게 그렇게 따라서 그 형제를 이렇게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공감을 원합니다. 이 아픔을 함께 느껴주기를 바라지 어떤 답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지 어떤 정답을 꼭 알기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감정이입만 해주어도 그 사람은 아마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자, 남편의 어설픈 위로에 더욱더 마음이 괴롭고 슬퍼진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요. 자, 실로에 있는 성막 문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됩니다. 10절 11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녀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녀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이 없는 자기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가장 절박한 형태의 기도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걸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온 마음을 쏟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3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마 그때는 통성기도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가 보고는 뭐라고 판단해요? 술 취했구나.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그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감해 주기는커녕 한나를 오해하고 또 정죄하죠. 한나는 영적 지도자에게서조차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 엘리는 문제가 많은 지도자였어요. 엘리가 그녀를 오해한 것은 그의 눈이 어두웠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몸집이 비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요. 그의 어두운 눈 그리고 거대한 몸집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얘기고요. 몸이 비대했다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적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특히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단히 패역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한 아들이 되도록 어떤 방치한 책임도 있었지요. 자, 엘리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한나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한 여자로 오판한 것입니다. 위로가 정말로 필요했던 이 한나에게 오히려 거꾸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은 이렇게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는 데서, 잘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없는 대상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치듯 그냥 지나가죠. 시선을 주었다가 금방 거두어드립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대와 말하거나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그걸 빨리 끝내고 싶어서 우린 자꾸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 되지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계속 쳐다보고 함께 있으면서 계속 바라보고 끝도 없이 그 사람의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게 되지요. 예전에 제가 그 호문클루스라는 그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의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마에 구멍을 뚫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물론 영화의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뇌가 활성화돼서 이마에 구멍이 뚫리면 잃어버린 기억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어차피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이제 막 너무 빈 깡통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마에 구멍이 뚫리고 이제 왼쪽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홀쭉해 보이고, 사람이 둘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빙빙 돌기도 하는 그런 괴이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이 사람들의 뒤틀린 내면 세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왼쪽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그는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면의 트라우마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는 몸이 로봇으로 되어 있는 야쿠자 두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 실수로 로봇 가지고 싸우다가 이렇게 친구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주인공이 그 로봇 속에 갇혀 있는 그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밖으로 꺼내주죠. 또 어떤 원조 교제를 하는 어떤 여학생의 몸이 모래로 되어서 이렇게 샥 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너무 많은 규율로 자기를 옥죄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그녀는 자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도 고쳐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에게 머리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해준 그 친구가 병원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도 봐달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왼쪽 눈으로 그 사람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의 몸이 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로만 되어 있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서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그 물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너보다 금붕어를 더 바라보았니? 라고 묻자 그 친구가 오열하지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를 안아주면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둘 다 남이 나를 봐주기만을 바랬지.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어. 다른 사람을 보면 거기서 세상이 만들어져.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야말로 다른 사람을 참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제 할 일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잘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너무 내 일이 바빠서 아픈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잘 기억해요. 제가 여러분 책 제목하고 저자의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출판사까지도 기억해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되게 못 외워요. 교회 성도 이름은 맨날 성도 바꾸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관심 있는 거는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데서 이 공감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영화처럼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왼쪽 눈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이 주목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지켜보시다 보니까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까지도 다 일일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사람의 공감과 위로가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기보다 사실 우리가 다가가서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한나를 오해하고 정죄했던 엘리는 한나의 사연을 비로소 듣고 난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한나에게 공감을 해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엘리는 이제 비로소 한나의 사연을 잘 들어줍니다. 경청한 것이지요. 공감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즉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녀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빌어준 것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마땅한 그 일을 잘 했습니다. 제사장이 가진 그 축복권을 바르게 사용한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엘리의 말에서 확신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얻은 것이에요. 18절을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두 번이나 자신을 이 엘리 앞에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를 주라고 인정을 하면서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한나는 엘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한나가 정말로 임신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까 엘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의 축복에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나의 믿음이 역사한 것일까요? 네, 둘 다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지만 엘리에게 축복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엘리가 다시 한번 한나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때는 한나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엘리가 축복을 해주자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를 한나에게 더 허락해 주신 걸 보면 엘리에게 정말 이 축복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까? 목사님이 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한이 그 축복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엘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한나를 축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도 역시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쓰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공감의 마지막이 되겠죠. 자, 오늘 저는 공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경쟁과 다툼 속에 지쳐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감이겠죠. 자, 공감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정답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보고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감하는 자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분인나처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엘가나처럼 정말 위로해주고 싶어서 한다는 말이 그냥 상대방을 내 말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에 그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에게 공감하며 그를 축복해 주었을 때 정말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제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와 함께 있어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